오늘 읽으신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지죠. 복잡하게 느껴지고 개인적으로 읽으셨을 때도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하기 힘듭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또 앞에 또 내용이 있죠. 또 연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엘리야의 예를 드셨죠. 엘리야 예를 드셔서 온 나라가 망해도 7,000명을 남겨두셨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어서 전부 다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소수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한 구절 다 읽으면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자, 저를 보세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 1단계, 2단계, 3단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줄부터 꺼보겠습니다.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줄 꺼놓으세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방인 신자에게 말하는데요. 근데 주제는 뭐냐면, 자, 18절 보세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자랑하지 말래요. 그럼 지금 이방인 신자들이 자랑한단 말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자랑하죠? 이게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부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 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이래 보니까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는 거고요. 또 20절을 보시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라고 되어 있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높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22절에 가면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렇지 않으니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해요. 그것을 지금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을 무시하고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는 거죠. 유대인 신자는 이방인은 율법 없는 자라고 이미 전통적으로 무시했고 사람 취급을 안 했고, 이번에는 교회 내에서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 신자들이나 유대인들을 보면서 니네들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은요, 이 예나 지금이나 견주는 게 본능이야.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키 견주죠? 입고 있는 옷 견주죠? 비교하잖아요. 타고 다니는 차도 비교하고, 몸무게도 비교하고, 피부색도 비교하고, 먹는 거 비교하고. 왜? 그게 본능이에요. 항상 그렇게 살아요. 왜? 그래야 좀 더 좋은 거, 좀 더 안전한 것을 먹고 살 수 있죠. 그거 비교할 줄 모르면 큰일 납니다. 물론 이해가 되죠. 본능이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신앙적인 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지 생각대로 견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로마 교회 내에서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끼리의 이 관계의 문제가 사실은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둘이 너무 견주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아까 저 보라고 그랬는데, 자, 1단계가 나와요. 1단계는 뭘 말하냐면, 유대인은 망했다예요. 유대인은 망했어요. 그럼 2단계는요? 유대인이 망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2단계를 끝나버린 게 아니고요. 3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이 회복이 돼요. 자, 정리해봅니다. 1단계는 유대인이 망하고, 2단계는 이방인이 구원받고,
3단계는 유대인이 회복되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요. 오늘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자, 설명해 볼게요.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말은 넘어져서 완전히 망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자, 그들이 넘어짐, 요 돼 있죠? 요게 1단계예요. 그들이 넘어짐, 1단계. 그럼 2단계는 뭐죠?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라고 돼 있죠? 3단계는 뭡니까? 12절 끝에 그들의 충만함. 그들의 충만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설명 너무 길어요. 다 못하고. 자, 1단계 그들이 넘어졌다. 유대인들이 넘어졌다. 2단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3단계는 그들의 충만함. 즉 유대인들이 충만하게 될 것을 말해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보이죠? 자, 다른 거 봅니다. 몇 절을 보냐면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버렸다 표현해요. 이게 1단계예요. 2단계가 뭘까요? 세상의 화목이 된다. 이게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2단계예요. 3단계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 받아들이는 것, 이 말이 번역을 이렇게 해서 헷갈리는데요. 목적어가 뭐냐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앞에 1단계 버렸는데 3단계에서는 다시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바로 부활시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한단 말인 거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되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17절에 가면 가지가 꺾였다고 되어 있죠. 얼마가 꺾였다. 이게 1단계. 누가 꺾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꺾여서 벌을 받은 거예요. 자, 2단계 돌감람나무는 네가 누구예요? 이방인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 그들 중이란 거는요. 원래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 전체가 다 뽑힌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뽑힌 게 아니라 대부분이 뽑힌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이 된 거예요. 2단계인 거죠. 3단계는 어디 갈까요? 여기 없어요. 23절에 가보세요. 23절에 가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라. 쉽게 말하면 그들도 유대인들도 믿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접붙여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안 해보셨어요? 어릴 때 어머니께서 이제 좀 그걸 하셔서 많이 봤는데요. 접붙이는 거 보면 잘 묶어서 잘 해놓으면 잘 이렇게 자라나요. 그런데 보통 접붙이는 것은 종류가 다른 걸 접붙여요. 근데 실패할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그러면 원래 가지를 꺾어서 다시 접붙이면 잘 돼요, 안 돼요? 똑같은 종류. 당연히 잘 되죠. 종류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23절 끝에 보면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떨어져도 원래 감람나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정리해 볼까요? 자, 1단계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망했다. 버림받았다. 꺾여버렸다. 버렸다. 2단계는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3단계는 유대인들이 회복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도 내일 넘어가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사실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의 결론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원돌 감람나무는 뭐냐면 네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원래 돌 감람나무예요. 자, 돌 감람나무는 별 쓸모가 없는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이 올리브 나무 좋네라고 하지 안 좋은 올리브 나무인 거예요. 그 올리브 나무에서 찍힘을 받았다. 찍힘 받다 무슨 말이에요? 떨어져 나왔다는 거죠.
근데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다. 본성을 거슬러란 말은 돌 감람나무와 좋은 감람나무는 종자가 틀려요. 그러니까 본성을 거슬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거예요. 자, 좋은 감람나무는 오른쪽에 해설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지금 예수 믿는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님이라고 되는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 바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원래 유대인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이제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원가진 이 사람들, 즉 유대인들은 다시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자라난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젖붙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좋은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젖붙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정말 이 교회로 말미암아 좀 그 대구 지역도 신천지 때문에 폭발한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죠? 근데 그게 사람들은 일반 교회하고 구분 못합니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죠. 문제가 되는 것처럼 서울과 경기 지역에도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대구처럼 그게 되지 않도록 꼭 기도해야 하고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와 북한과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